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들의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촛불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제일 잘 아는 기도죠. 신령님절에 발언을 하고 여러분들 심중에 있는 소원들을 이루고자 대신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촛불 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촛불이란 의미는 이제 뭐 밝혀준다. 그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둡기보단 이제 밝은 기운으로, 생의 기운을 얻고 또 양의 기운을 얻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길에 소원을 이루는데 보탬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초를 이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도님들 기도를 할 때 촛불을 올리는데 용궁에다 초를 켜는 경우도 있고, 선왕에 촛불을 발언하는 경우, 또 산신에 촛불 발언하는 경우. 왜냐면 또 이제 각각이 원하시는 소원들이 틀리기에 촛불 발언하는 그 기도 도량의 장소도 다 틀립니다. 용궁 기도는 칠성줄이 강하신 분, 그리고 또 이제 몸수 건강에 강한 거, 또 예를 들어 이제 시험에 관한 합격 발언도 용궁에 많이 하고요. 또 사주에 물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도 용궁에 촛불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승진, 기원, 다 포함이 되죠. 각각이 이제 신령님전에서는 발언을 받으실 때 어디에 키나 물론 소원은 다 이제 전해지는 법은 마련인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명화당 처녀보살이 촛불 발언할 때 목을 짓는 건 아무래도 그 산신의 메인고가 풀리고 선왕의 메인고가 풀리고 용신의 메인고가 풀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서 소원 성취가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에 각각이 집집마다 원하시는 그 소원 따라 기도를 해보고, 이분은 여기에 키면 좋겠다. 이게 이제 구분이 져요.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준비한 건 이게 이제 7일초예요. 한번 키게 되면 7일 동안 꺼지지 않고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듬뿍 담아서 촛불을 밝혀드릴 텐데요. 요즘 이제 경기도 어렵고, 금전적으로 또 힘드신 분들도 많고 한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으면 빌어는 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누구든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제 7일초, 접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37이 21일 기도, 3주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이 7일초가 3개 타는 동안 명화당 처녀보살이 촛불 발언 또한, 그리고 이제 법당에서 신령임전에 기도 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명화당 처녀보살한테 이제 촛불 기도를 신청을 하실 때 가정에 각각 이제 초 하나에 한 분씩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원문 적어주시면 제가 신령님전에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거고요. 또 기도한 끝에 신령님전에서 처방이 내려오거나 공수가 내려온 게 있으면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일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화로 일러드리는 분도 있고 또 문자로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력으로 7월달, 8월달은 금의 기운이 강해져요. 그러면 이제 구설이나 시비, 관제, 그리고 사고, 그리고 몸으로 치고드는 운, 차 사고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다치고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사람 간의 싸움, 그리고 평소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구설이나 시비가 많다. 이런 분들도 초에 발언을 해서 금의 기운을 좀 떨쳐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평소 이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들, 뭔가 좀 안 풀리는 게 있다. 그리고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 이제 수능 시험도 또 있죠. 그리고 승진에 관한 거, 몸수 건강, 매매 성불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전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하나하나 촛불 밝혀서
여러분들 걸어가시는 길이 어둡지 않고 밝게끔 명화당 처녀보살이 네, 촛불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촛불 발언 또 행사라고 해야 되나? 명화당 처녀보살이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초 한 자루 한 자루에 여러분들의 그 뜻깊은 사연과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소원들을 진심으로 신령님 전에 발언을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해결책이라는 게 또 나올 거고, 이 집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쯤 되겠다. 이런 이제 공수가 또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또 한번 소통의 그런 시간이 마련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 점도 알으셔야 돼. 내가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뭔가를 이제 이뤄내야 할 때는 그 부수적으로 필요하신 게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얻어낼 게 있다라고 하면 이 촛불의 기운으로 이루어지면 정말로 좋은 거고, 그리고 또 아파서 병원 갔을 때 예를 들어 누구는 그냥 약만 먹어도 낫지만 누구는 주사도 맞아야 되고 어떤 분은 또 수술을 해야 되는 분이 있고, 그죠? 그래서 각각이 또 사람마다 처방법이 틀리기에 촛불 발언으로 모든 분들이 다 성부를 얻고 소원 성취 이루면 좋겠지만,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도 발언을 해서 누구 어떤 집안에 누가 이 소원을 이루고 싶은데 신령님 소원 성취 이루게 서둘러 도와주세요 라고 발언을 했을 때 신령님 전에서 이 집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가르침을 또 내려주실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께 기꺼이 좋은 방법,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실패는 없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는 후회도 없어야 합니다. 항상 세월은 가고 시간은 가고 있고 이 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촛불 발언 이제 가격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371 21일 기도, 3주 기도. 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고 명화당 처녀보살은 1초 1분을 정성껏 기도 발언 드리고, 또 아마 선생님 바쁘신데 언제 기도하실 거예요? 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명화당 처녀보살이 계룡산에 가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많은 초들을 법당에 키다가 그을음 때문에 명화당 처녀보살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룡산 기도터에다 키고 1분이라도 꺼트리지 않아요. 계속 밝혀드릴 거고, 그리고 또 자시기도, 축시기도, 인시기도, 잠을 안 자고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매일 이제 하던 거라 몸에 배어 있어서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기도를 여러분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71 21일 기도, 그리고 초 하나에 한 분 소원, 그리고 이제 담아주시면 되고, 가격은 1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0만원의 금액도 크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정성에 여러분들께서 얻어질 건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촛불 발언을 하게 되면 이제 기도터에다가도 그냥 무작정 이거 저 촉 킬게요 요렇게는 못하니까 기도터에다가도 얼마라도 이제 소정의 성의를 또 보여야 하고 초 관리 잘 하게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촛불 발언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신령님 전에 인사 발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쌀이라도 올리고 또 재물이라도 올려서 축원축사 해가지고 어느 가중팔신 다 묵묵히 호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고자 하는 일들 더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이 열심히 기도 발언 해드리겠습니다. 촛불의 의미를 잘 아시고 양의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발복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초는 양의 기운이니까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그리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또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거나,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자손들을 바라봤을 때 뭔가 이제 아이가 안정이 안 돼 있거나 공부하는데 산만하거나, 그리고 몸이 항상 이제 어른이나 아이나 건강적으로 몸수가 안 좋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특히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나를 지탱을 해주고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촛불 발언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힘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도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길에 막힘없이 걸림돌 없이 하나하나씩 다 제쳐나가는 그런 무속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준비한 영상, 뭐 저보러 가시거나 아니면 뭐 철학 보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나? 공을 들이고 살아라, 열심히 빌고 살아라, 업을 닦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공 들이고 살아라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어느 때 빌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1년은 12달이에요. 그 12달, 한 달 한 달 각각이 그 달마다 중요한 날이 있거든. 무속신앙에서도 유난히 챙기는 날이 있어. 그래서 그 날에는 뭘 하면 좋고 어떻게 빌면 좋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공을 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 분들 같은 경우 신의 기운, 그러니까 신가물이라고 하죠. 신가물이 강한 사람들. 신가물을 쉽게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게. 신가물이라는 건 조상님이 나를 지켜주는 힘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조상님이 나를 지켜주는 힘이 커,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커. 근데 사람이나 돌아가신 분들 관계 똑같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상님은 나를 도와주고 살펴주려고 오셨는데 인간이 몰라라 하면 그게 신의 환란이 나는 거고, 조상님이 괴롭히려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어긋나서 집에 풍파가 일어난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신가물이 있는 양반들, 그리고 사주의 칠성줄이 세거나 조상줄이 세신 양반들은 열심히 공을 들이고 내가 풀고 살아야 나도 괜찮지만 내 자손들도 괜찮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건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 치료를 안 하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초기에 빨리 발견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얼른 고치면 아무 탈이 없어. 그러니까 키우시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도 똑같아. 뭔가 일이 생겼으면 초반에 빨리 해결을 해야지. 자꾸만 시간이 흘러가면 이거는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 항상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초기에 잡아야 된다는 거. 자, 1년에 무속신앙에서 행해지는 행사. 자, 첫째 음력이에요. 음력으로 정월달이라고 하죠. 1월달. 이제 새해가 밝아 시작하는 첫 달이기도 하죠. 이제 정월 대보름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정월 대보름 말고 제가 이제 법당에서 행하고 있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내년부터는 합동으로 할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시국이 힘들다 보니까 개개인이 하다 보면 금전적으로도 또 부담이 되고 하니 이제 내년부터는 합동제를 지낼 텐데, 음력 1월 대보름 전날 1월 14일이죠. 이날은 추운 겨울이긴 한데요. 용궁 바닷가나 강에 가서 방생을 할 거예요. 방생을 하면 좋아요. 자, 방생을 한다, 바닷가를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에 있는, 저희가 호명하는 용왕 대신 하기도 하고, 보통 일반 분들이 아는 용왕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제 용왕님 전에 제를 올리는 거예요. 방생을 하는 의미. 1년 12달 아무 탈 없이 나쁜 거는 다 가져가시고 나는 무해무탈하게 살게끔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뭐 일반 분들도 보통 방생하는 걸 봤어요. 근데 뭐든 다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분들은 용왕님이랑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예. 근데 저희는 심부름꾼인 저희는 이제 대화가 되잖아. 아이고 용왕님 어디 사는 누구누구 이름은 멋있게인데요, 이 양반이 1년 12달 중에 뭐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소원성취 대신 기도 발언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니까
님들보다는 빠르다라는 거.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더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2월달. 2월달은 영동 할머니달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딸내미를 데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냐,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오냐에 따라 비가 올 때가 있고 바람이 불 때가 있고. 근데 이제 할머니가 하시는 일, 할머니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올라가실 때 뭘 하시냐, 이 자손들한테 나쁜 거 있는 기운을 싹 가지고 올라가신단 말이야. 그래서 영동 할머니 딸에는 용궁 기도를 하시는 게 참 좋아요. 이제 저희도 이 무속인 분들도 아마 다 2월 달에는 용궁 기도를 가실 거예요. 영동 할머니 옷 따로 마련해 가지고 밤대추에 쌀 그리고 포도주 아니면 맑은 술 준비해서 용궁 할머니 전에 찾아가서 뭐 신도분들 기도도 물론 하죠. 요때 참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가면 한 분씩 호명을 해서 뭐 애군도 풀어내고 안 좋은 거 다 풀어내고 좋은 거 있으면 좋은 운은 또 받들어 달라고 빌고. 세상 살면서 아무튼 무해무탈한 게 제일 중요해요. 탈이 없어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무해무탈하게 자손들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하고 영동 할머니 전에 기도 올릴 때 그때 선생님 저 같이 저희 집도 영동 기도 올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면 돼요. 네. 자, 3월달은 3월 삼진날이죠. 자, 이제 3월달, 우리가 춘3월이라고 하죠. 이게 뭐야? 이제 꽃이 막 피단 말이야. 색깔이 변해. 녹색깔이 막 나오고. 그러면 뭔가 이제 봄의 기운이 찾아오니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운이 발복한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3월 삼진날은, 새로운 기운을 발복시키는 운이 강해지니까, 법당에 촛불 기도 발언을 올리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자, 4월달로 넘어가서 4월달은 누구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부처님 오신 날이 있죠. 연등 행사를 하죠. 예, 여러분의 이제 성원에 힘입어 4월 신축년 연등 행사 잘 했고요.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행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업장 소멸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뭐 이제 부처님 전에 자손궁들 명도 이어가고 뭐 복도 받아달라 뭐 여러 가지 소원들을 이제 기운을 받자 좋은 기운을 받자 올리는 정성이고 또 망자 등도 올려드리잖아. 긍당왕생하게 도와달라고 망자 등도 하루 켰다가 그날 바로 소각을 하는 그런 행사죠. 예, 부처님 오신 날도 무속 세계에서는 결코 중요한 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5월달로 넘어가면 단오날이 있죠. 단오날은 아시는 강원도 강릉, 제가 고향이 강원도예요. 더군다나 강릉에서 또 학교를 다녔고 그럼 단오 행사를 엄청나게 크게 했었어. 그럼 제 기억에 거기서 창포 물로 머리 감는다고 하나요? 막 그런 행사도 했고 막 굿도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어릴 때 보면. 이렇듯 단오날 머리를 감는 이유가 뭐예요? 애군의 쌀을 다 털어버린다. 몸에 있는 거 싹 나쁜 기운을 벗겨낸다.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단오날 같은 경우는 뭐를 하셔야 되냐? 이것도 이제 뭐 본인들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 진심이 통하면 그만큼 덕이 더 빠르고, 예, 그만큼 기도빨도 팍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월 달도 애군의 쌀 이제 떨친다는 의미에서 법당에 촛불 발언 하시면 좋아요. 뭐 이제 신도분들이나 이제 기존에 다니는 법당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거 대략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6월 달로 넘어가서 유둔날. 유둔날도 아시는 분들 많겠는데 유둔날 하면 이것도 용궁 기도예요. 자, 물에다 빌어 열심히. 거의 이제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신가물이 뭐예요? 조상줄이 세고 칠성줄이 세고 조상님이 날 더 이뻐해. 그러면 자, 칠성줄 용궁이랑 합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궁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본인들한테 득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산신기도 맞는 사람, 용궁기도 맞는 사람, 선한기도 맞는 사람, 이 제자들도 무속인들도 자기한테 맞는 기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신가물이 세니까 아무래도 용궁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아. 그래서 6월달도 보살님, 선생님, 우리 집안은 이번 달 용궁 기도 부탁드려요. 요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7월달은 행사가 2개나 있어요. 7월 칠석, 7월 보름, 백중이죠. 7월 칠석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전화 상담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문의하셨는데, 보통 얘기하실, 선생님 저 칠석기도 할래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몇 분한테는 그랬어요. 칠석기도는 산 사람을 위한 행사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본인네들은 지금 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신 선망조상, 후망조상, 조상님들을 위한 백중제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득이 되는 더 큰 도움이 되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산 사람보다 돌아가신 양반들이 편안해야 산 사람도 편안해진다는 거, 그건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7월 칠석에는 하늘문이 열려, 7월 보름에도 하늘문이 열려, 7월 달은 이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그 두 번의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잡으시란 얘기예요. 예, 버스 떠난 다음에 손 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요 산 사람도 잘 되고, 돌아가신 양반들도 누운 자리가 또 편안하고, 위에 올라가서 극락왕생 하실 적에 그래도 배고프지 않고 옷도 새 옷 갈아입고 얼마나 좋으시겠어. 오신 길에 자손들도 썩은 손목이라도 잡아보고, 목소리라도 듣고, 얼굴이라도 보고, 이렇게 이제 왕래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노인 양반들, 부모님들 집에, 집구석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뵙지도 않고 그렇게 냅두는 거나, 조상님들 대우 안 하고 사는 거나,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잖아. 예, 그래서 7월 7일, 7월 15일, 산 사람, 돌아가신 양반들 서로 다 좋아져서, 예, 똑같이 마음이 일맥상통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8월달로 넘어가면 한가위죠. 추석. 예전에 어렸을 때는 명절이 길어도 나쁘지가 않았는데, 나이가 점점 먹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작기를 가다 보니까 명절 연휴가 너무 길면 싫어요. 예, 좀 왜 덕당에서 이제 제사 지내고 나면 눈물 날 때도 있고 좀 외롭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신도분들도 다 명절 세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시지 않잖아. 그래서 좀 지금 생각하면, 요즘은 이 제작길 가면서는 연휴가 좀 짧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이번 연휴도 또 길더라고요. 자, 한가위는 옛말에 뭐니 해도 한가위만 같아라, 이게 뭔 말이겠어. 이제 추수를 하고 햇과일이 나오고 햇곡식이 나오고 먹을 게 그만큼 이제 풍족해지는 거죠. 예. 보리밥만 먹다가 이제 막 과일도 나오고 곡식도 나오고, 옛날 부잣집에 가면 곡간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겠죠. 쌀 까마 올라가고 막 그렇듯 이 한가위는 재물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그 집에다가 터줏깔이라고 하나요? 집신으로 이렇게 모자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세워놓는 게 있었어. 이거를 이제 1년에 한 번, 이때 한가위 때 아마 갈았을 거예요. 그렇듯, 그리고 한가위 때 8월 15일 날은 햇곡식 나온 거 이제 햇가위를 올려놓고 그 터줏가리 모셔놓은 데다가, 예, 제도 지내고 했어요. 그만큼, 자, 1년 농사 이렇게 잘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배고프고 등 따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를 올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재물을 많이 채웠잖아. 아무튼 우리가 뭐 예전에는 돈이라는 거, 뭐 화폐보다는 집에 곡식이나 먹을 게 많아야 그것도 부자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재물에 관련된 달이니까요. 8월달, 예, 이때는 집에서 뭐 이런 걸 못 하시니까 법당에 다니는 선생님 법당에 찾아가셔서 햇과일 햇곡식 올려놓고 재물 소원 빌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자, 9월달 9월 9일 음력 9월 9일 들어보셨죠? 뭐 백중이랑 비슷한 의미죠. 자, 9월 9일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주인 없는 혼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자손을, 자, 무자조상. 예전에 딸내미를 자손으로 안 쳤어. 아들 없는 조상을 무자조상이라고 해요. 예, 자손을 못 낳거나 아니면 아들 없이 돌아가신 양반. 이 무자혼들을 달래주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결혼했으면 상관없지만 시집장가를 못 가고 돌아가신 처녀귀신, 몽달귀신, 뭐 총각귀신 있을 거 아니야.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손이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무자고혼, 그런 조상님들을 달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손 없는 분들, 주인 없는 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제사밥을 못 얻어 드시는 분들도
요때 챙겨주시면 좋아. 뭐 전쟁터에 나가서 갔는지 왔는지 이 시체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산소자리도 없으신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도 이날 제사를 지내주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생님께 들은 얘기가 있어. 그 주인 없는 산소를 3년을 섬겨라 이 얘기. 그 다음에 자손 없이 돌아가신 양반 산소를 3년을 잘 섬겨라. 그러니까 이때에 이 산소도 섬기는 마음이 나 이거 하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불쌍하고 잔약한 마음으로 누구 하나 살피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라도 대신 해주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관리하고 챙기면 뭔가 진짜 좋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듯 이렇게 주인 없는 혼, 자손 없는 분들 많이 챙겨주시고 제사밥 잘 모셔주시면 9월달 9월 9일 이 날로 인해서 이제 자손들의 뭔가 운이 발복이 되고 자손들로 소원 성취를 이룰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10월 상달. 10월은 상달이라고 해요. 자, 그만큼 이제 중요한 달이에요. 10월달, 10월 상달에는 저희가 제수굿도 많이 하고 영업을 크게 하시거나 사업 크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제수굿, 운맞이굿, 그리고 10월달이라 이게 뭐냐, 저희가 추수를 8월달에 하긴 하지만 바로 추수한 쌀이 맛있진 않아요. 10월달에 추수한 쌀이 제일 맛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는 진짜 정성 들여서 핵곡식 하고 핵가위 같은 거 다 올려놓고 신령님 전에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받들고자 조상님 전에 이제 합심을 해서 제를 지내는 10월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 터고사, 예전엔 집에서 터고사도 많이 지냈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아파트에 사시다 보니까 막 두드리고 못하잖아. 그래서 이런 행위가 없어지기도 했는데요. 예전엔 10월달을 집에서 많이 빌고 위하던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10월 상달은 무시하지 마시고 본인네들이 그만큼 더 챙겨갈 게 있고 얻어질 게 있으니까 10월달 상달에는 영업성불, 뭐 금전성불, 뭐 매매성불이나 특히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월달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상달에 얼마만큼 잘 빌고 넘어가냐에 따라, 이 달을 얼만큼 잘 활용하냐에 따라 본인네 집의 곳간, 금고가 얼만큼 채워지냐, 비어지냐, 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자, 11월 달. 11월 달은 동짓달, 팥죽 먹는 달. 아마 작년에, 경자년에는 애동지라 팥죽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마 팥죽을 드시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애동지 때는 뭐가 문제냐, 어린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잘못된다, 어린 사람들이 나쁜 일이 많이 생긴다. 근데 다행히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자,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지금 이제 외국으로 가서 미얀마 그 사건 있죠. 지금 그 시위 폭동, 거기에서 지금 보면 뭐 10대 20대 한창 진짜 초장년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뭐 보도된 것보다도 솔직히 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젊은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그런 의미였거든. 이제 그래서 이제 2021년도 올해 동지는 중동지예요. 중동지는 뭐냐, 이제 팥죽은 드셔도 돼. 팥죽은 드셔도 되는데 뭐가 문제냐, 중년이 기운이 약해져요. 중년이라고 하면, 자, 30대에서 50대라고 볼게요. 사람이 초년, 중년, 말년 운이 있잖아. 근데 이제 중년들의 기운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또 걱정이 뭐야, 이런 얘기 하면 또 그렇지만 하지 말까요? 나쁜 얘기인데. 백신 같은 거 접종하면 또 문제 생길까봐 또 그것도 딱 근심이 되더라고. 중년 할 일이 참 많은데, 아무튼 중년에 운이 꺾인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백신 맞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 열심히 할게. 아무 탈 없이 해달라고 신령님 전에 천지신명께 기도할 테니까 마음 품 놓고 백신을 접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평상시 그러니까 뭐 사고수나 이런 걸 조심하셔. 준비를 하셔서 나쁜 것은 피해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팥죽 꼭 드시고요. 올해 동지 때는 마누라가 안 해주면 밖에 가서 사 드세요. 요즘 뭐 본죽 뭐 이런 데 가면 맛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12월 달 섣달 금음이죠. 섣달 금음이면 이제 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로 보고, 무속인들은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기도를 다니는 이유는 산에 명기서기를 내려받고 산도 다니고 물도 다니고, 진짜 처음에 신 받았을 때 가막산인가 거기 갔는데 진짜 그 추운 겨울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직도 또 소름 끼쳐. 진짜 추운 겨울에 거기서 앉아서 혼자 손 모으고 있는데 옆에서 뭐 쪽쪽 소리가 나고 진짜 무서워서. 근데 그때 눈을 떴어요. 제가 엄청 혼났죠. 그것도 못 이기면서 무슨 제자를 하겠냐고. 처음인데 어떡해요. 그렇듯 이제 이 기도를 다녀야, 저희가 손님들한테, 무속인들은 우리 신도님들이 나를 믿고 뭔가를 맡겨주셨어. 그럼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 그게 이제 신령님과의 소통이야. 이 기운이 전해지고 서로 이제 교류가 돼야 신도분들의 소원 성취를 이루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 기충전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월 달 섣달에는 거의 이제 신고 탈 때처럼 삼산 도는 것처럼 강원도 갔다가 태백산 밟고 뭐 대관령 국사선왕 갔다가 뭐 동해 용궁을 가든 서해 용궁을 가든 남해 용궁을 가든 이렇게 기도를 돌고 들어오거든. 그러면 1년 12달 마무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해운년을 맞이할 때 그 준비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한 해가 또 밝아오는데 이 한 해도 열심히 할 테니 나쁜 일 없이 무해무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제 마음적인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자, 이때 선생님 기도 가신다면서요. 그럼 가시는 길에 저희 집도 좀 기도 좀 올려주세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무속인 분들이 당연히 신도분들 기도 당연히 챙겨가죠. 근데 또 부수적으로 이 집은 가서 고라도 더 풀어주고 또 뭐 쌀이라도 더 바치고 각각이 원하는 게 다 있단 말이야, 집집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개인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합동으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소소한 정성이더라도 뭔가 내가 마음이 진심이고 비는 마음만 통한다면 충분히 그에 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그리고 1년 12달 이렇게 매달 꼭 비세요 이건 아니에요. 본인네들이 땡기는 대로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매달 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공을 뭐 굿을 해서 공을 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다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음식이 있고 체질도 다 틀리듯 이것 또한 똑같다고 생각해요. 다 틀려 각각이. 근데 마음만은 한 마음이다. 다 사람은 이 세상 태어날 적에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 누구 있겠어요? 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 하지. 자, 우리는 그런 마음이고, 내 가족들 편안하고, 내 자신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 주위 사람들도 무탈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온 국민이 진짜 돈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죠? 자, 이런 마음 하나하나 한뜻 한뜻 모이다 보면 진짜로 누군가가 빌어서 놓고 보면 천지신명님께서 하늘에서 감동하고 조상님께서 감동해서 여러 사람 위해 주시고 그 공을 알아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매달 뭐 이것도 내라 저것도 내라 하면 이것도 다 돈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금전적인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본인네들이 진심이 통할 때 따라오시면 돼요. 네, 오늘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